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 칠판에 기록한 이 율법교회, 진리교회, 율법의 사명자, 진리의 사명자,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 진리 아래에 있는 신자, 율법의 믿음, 진리의 믿음, 율법의 은혜, 진리의 은혜에 대한 성경의 창과 거짓, 좌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도 그와 관련되어진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창과 거짓, 곧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깨달아서 영적인 신령한 눈이 떠서 이 시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분명히 이와 같은 율법 교회니 진리 교회니 율법의 은혜니 진리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같은 그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 교회니 진리 교회라고 또니 율법의 사명자니 진리의 사명자니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니 진리 아래에 있는 신자니 율법의 믿음이니 진리의 믿음이니 율법의 은혜니 진리의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명명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바로 율법교회니 진리교회와 같은 교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교회니 진리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현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두 부류의 교회로, 두 종류의 교회로, 또 두 부류의 사명자, 두 부류의 종으로, 두 부류의 신자로 분명히 그 나누어 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모든 교회가 진리 교회만 존재하고, 이 율법교회는 구약 시대에 구약 교회만이 존재했던 것이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율법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기독인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교회와 진리교회를 율법의 종과 진리의 종을 구분 없이 둘이 뭉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기독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이 율법교회인지 진리교회인지 율법의 종인지 진리의 종인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지, 내가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보라는 말입니다. 증명을 해보라는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함을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율법교회니 진리교회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말씀하느냐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는데, 그 계집 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계집 종에게서는 이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집 종은 누구예요? 계집 종은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사라죠.
그러니까 이 계집종인 이 하갈에게서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이죠.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 사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라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잔데 바로 이걸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종의 자식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있게 합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종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상속을 해준다고 하는 그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삭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여자는 이 하갈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첩실이죠. 그러니까 현대화적으로 말한다면 좀 저속한 말로 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죠. 그러나 이 사라는 뭐예요? 정실부인 아닙니까? 이 정실부인의 자식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왜? 여자는 자식을 낳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을 자식을 낳는데, 율법교회는 무슨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입니다. 진리교회는 바로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바로 이삭을 낳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왜 계집종에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말입니다. 둘 다 육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왜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난 자를 이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러고,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고, 이 정실부인 사라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를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뭐예요? 율법교회란 말이에요. 사라는 진리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다 서로 참단이니 참이니 진리교회라고
얘기하지. 내 교회가 율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 교회 율법교회고, 율법교회는 뭐예요? 천국에, 율법교회에서 나는, 이 이스마엘은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율법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교회가 율법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교회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다닌 이 율법의 사명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종만이, 이 복음의 종만이 뭐예요? 복음의 종만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단이 주관하는 사단의 율법의 주관자가 다스리는 율법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나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기서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신자가 함께 기독교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도 되고 분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을 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 말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육신적인 친교나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바로 교회는 진리를,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 참과 거짓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인 인간이나 양성하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유명무실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다 육체를 따라 났죠. 근데 왜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났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쫓아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난 자를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참 좋은 일에, 참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은 복음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고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주제가 이와 관련된 주제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적 육의 행위로 그러니까 이 육체를 뭐로 비유하느냐 하면 육체를 뭐냐면 율법으로 비유해서 육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육체. 왜? 율법은 육신에게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라서. 왜? 여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 신앙의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율법적 육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 육의 행위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났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율법으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믿음으로 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이 뭐지? 그럼 율법의 믿음은 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율법의 믿음은. 예? 율법의 믿음은 무엇이고 진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믿음은 믿음이지. 예? 율법의 말씀을 믿으면 율법의 믿음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진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교회에서 진리의 사명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상대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복음은 바로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사망의 법이냐면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진리있냐 생명이 있느냐 가르치고 또 감동과 감화를 주고 또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았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 없는 신자들에게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율법과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생명이 없느냐 하면, 율법은 바로 피조물의 영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반사체인 달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발광체인 태양만이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빛인데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와도 이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생명의 법인 이 복음은 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니 종의 영이니 이런 것들은 피조물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니 아들의 영이니 진리의 영은 창조주 자신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창조주 자신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영이나 진리의 영은 생명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주 자신의 영인 그 속죄의 의공을 이루시고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대속의 성령, 또 다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야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야 이 진리가 참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진리의 은혜는 뭐냐 말입니다. 율법의 믿음과 이 진리의 은혜.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 율법의 믿음과 이 진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은. 이 전자의 믿음을 율법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믿음은 바로 진리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분하느냐면 이 전자의 믿음을 바로 낮은 믿음 미니 이 후자의 믿음은 높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건 불완전한 믿음 또 불완전한 믿음 또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낮은 믿음, 높은 믿음, 불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다른 해석은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후자의 믿음은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낮은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고, 높은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낮은 믿음의 소유자는 뭐로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낮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주일 성수 잘 못하고 가끔 교회 나오면서 또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것도 조금 누가 보기에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낮은 믿음이고,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헌금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은 높은 믿음입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믿음, 높은 믿음으로 한다면 뭐야? 이것은 뭐야?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죠.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믿음은 또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다가 불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주장이냐 말입니다. 자, 복음을 믿을 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게
믿음의 의를 말한다면 믿음의 의. 예? 예수 믿으면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예?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전자의 믿음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니 후자의 믿음은 의를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주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전자의 믿음이. 전자의 믿음. 이 전자의 믿음이 바로 율법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전자의 믿음이 율법의 믿음이고 이 후자의 믿음이 진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믿음은 율법적 육의 행위로 율법적인 육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율법의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 이것을 전부 다 율법교회니 율법의 사명자니 율법 아래는 신자니 율법의 믿음이니 율법의 은혜니 율법의 말씀이니 이것은 뭐예요? 전부 육체를 따라 난 자의 그 육체와 관련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되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좌편에 있는 자들은 이 좌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좌편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이 자아, 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좌편에 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뭐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왼편에 이 좌편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좌편이죠. 우리 왼편이 좌편이고
예? 우편이 예, 오른편이죠. 그러니까 이 좌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저주 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지옥불, 곧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 좌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좌편에, 신약시대에 이 좌편에 들어갈 자들이 있으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좌편과 우편을 말씀하시면서 좌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그러고 우편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저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좌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의 믿음과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진리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육체의 행위를 따른 안 자들을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예? 자, 우리가 고린도 3장 1절에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젖이나 먹이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어린이 먹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대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의의 말씀을 먹은 장성한 자가 바로 기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은 이 자들은 기독교의 좌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냐 말입니다. 밥도 안 먹고 매일 금식하고 교회에서만 살면은 신령한 자고,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세상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사람은 그럼 육신에 속한 자란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행위와 상관없이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전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고, 이런 자들을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유다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없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N편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곧 뭐라?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분명히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믿음을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전자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전자의 믿음을 받고 후자의 믿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믿음 없이 후자의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믿음이 전제가 돼야 후자의 진리의 믿음에 이르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전자의 믿음 없이면 후자의 믿음에 이르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 나오자마자 후자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의 믿음 아래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그 못돼 먹은 내 맘대로의 그런 본성이 깨어지고 바스라지는 그 율법 신앙의 과정이 없이 단번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믿음, 이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믿음을 통해서 후자의 진리의 믿음에 이르른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인도하는 뭐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어릴 몽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선생인 이 율법의 사명자들 밑에 율법의 사명자는 누구예요? 구약에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율법의 사명자들 밑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 하고 통해 자복하게 해서 자기가 지난날에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래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린아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선생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뭐냐?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해요.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 없이 이삭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을 이와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같은 설교는 공불념이 된다니까요.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릿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저놈 목사가 어떻게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말들을 이 기독교의 구원경륜 섭리가 율법신앙을 통해서 복음신앙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노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은 율법주의자, 율법의 종들이 하는 율법주의적인 설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판이라니까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의 종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종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시자를 비판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과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죠. 이 전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후자의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과정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초등학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뭐예요?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본질, 본체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나 말씀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이 다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진리는 다르고, 말씀은 다르고, 성령이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다르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것이란 말입니다. 세 분이, 그 본질이 하나란 말입니다. 같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율법교회와 율법의 사명자, 율법 아래, 율법의 믿음, 율법의 은혜, 율법의 말씀 아래 있는 자들을 총칭해서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적 육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율법의 은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씨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은 진리의 씨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난 이 복음의 씨가, 의의 씨가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삭. 이 자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이스마엘의 반열인지 이삭의 반열에 있는 것인지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말이에요. 말로만 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이라고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되느냐 말입니다. 내가 이 이삭의 반열에 이 축복을 받은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정죄 3장 9절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더욱 넘치리라.
그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 이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율법도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다. 율법 신앙을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하면 따르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기도가 전부 육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해결해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 구하는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전부 물질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면 또 주어지는 게 뭐예요? 각종 은사라니까요. 기사, 이적, 표적. 그런 기사, 이적은 뭐예요? 복음 역사의 그림자라니까요. 복음 역사의 그림자.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라니까요. 의의 직분의 영광. 의의 직분의 영광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잖아요. 부유하다라고 하잖아요. 돈과 함께 명예도 따르는 것이고 권력도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분, 계급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유한한 것이야.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가 필요한 것이요? 이 진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진리.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이 율법의 진리와 율법의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줄 안단 말입니다. 이 율법의 영광, 정죄의 직분의 영광을 받은 것 가지고 하늘의 의의 직분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나면 천국은 자동으로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진리를 많이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더 크고 더 작고 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광과 우리 같은 인간의 그 영광이 같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그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만큼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신분 고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예? 그 진리의 약속,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약속을 믿고 거듭난 중생한 믿음을 뭐라? 후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후자의 믿음. 이 후자의 믿음. 그러니까 전자의 믿음을 받고 더 큰 후자의 믿음을 받는 것을 뭐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누가 깨달은가? 로마서 1장 11절에 루터가 이신득이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행두국은 다른 거예요. 이행두국은 뭐예요? 이행두국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신득이는 믿을 신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전체의 주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전자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자의 믿음을 통해서 후자의 믿음에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예?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마음대로 나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찾지 않는 심령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질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기독교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모르면 신약의 복음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 같은 말씀들 다 이해되잖아요. 예?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율법이 없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후자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 전자가 없으면 후자의 그 믿음의 의, 믿음을 의롭게 되는 구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없이는 복음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나무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첫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담과 후 아담인 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복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같은 설교는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같은 율법에 대한 개념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같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를. 아까는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약의 율법의 정죄 심판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지옥이다. 율법의 끝은 지옥이다. 이것도 정말 율법 아래서 지옥을 체험해본 자라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율법 신앙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말은 율법 신앙의 결국은 죽음뿐이구나. 죽음뿐이라고 하는 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 신앙의 이 절대성이 깨어지고 그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내가 체험해봐야. 그럼 어떻게 체험해봐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면은 율법의 요구대로 살라고 하는 말은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 율법의 그 높은 표준의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살아지더냐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수고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신앙의 그 한계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 바로 성령과 함께 오는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이 후자의 믿음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이미 전자의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고, 후자의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이 이 후자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열릴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또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못 깨달으면. 이 죄성은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죄도 내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떡 먹듯, 물 마시듯, 죄 짓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의 그 체험, 율법의 사슬에 매여보지 않는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율법의 사슬에 매여보지 않는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의 죄악의 사슬에 자꾸 점점 더 매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봐야 된다니까. 왜 매여 봅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잖아요.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여봐야 된다니까요. 죄로 옥 조여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찾지. 아니 내가 구덩이에 빠져봐야지.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칠 거 아닙니까? 이거 구덩이에 빠진 인간이 거기에 평안하고 좋으면 뭐 하려고 소리 질러요. 나를 구해달라고 누가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율법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얼마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뭐예요? 은혜, 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자의 은혜는 바로 율법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후자의 은혜는 바로 진리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의혜, 은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 전반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이 17절 전반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을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을 연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왜냐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자의 은혜를 율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1차로 회개하고 통회시키는 그 사명이 뭐예요? 율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회개의 은혜를 받고 또 후자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회개한 자를 이 복음, 진리의 은혜인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은혜, 의회,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의 은혜 없이 이 후자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이 잠언서 23장에 이 1, 2, 3절을
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이렇게 이 본문을 나가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강해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하는 일이 많아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느냐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느냐는 이 양자택일의 매 순간마다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하지만 잠시 잠깐 사는 유한한 가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마르다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편을 택하여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마리아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전전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참으로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빌고 기도합니다. 아멘.